지난 시간 이사야 6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전장을 우리가 다 봤는데 이 6장과 7장의 사이가 한 16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6장 때는 그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됐죠. 근데 7장의 시작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이렇게 됐죠. 그게 시간적으로 약 1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 7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6장 때 16년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우시야 왕의 그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내가 왕을 뵙게 되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흰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왔죠. 그래서 그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받는 걸 보죠.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이요, 한편은 맞는데 반쪽은 부족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맞는데 실질적인 구원의 관계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이사야도 회개했더니만 제단 숯불이 날라와서 그의 입술에 대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길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떠드는 것은 누구도 더 잘한다고요? 귀신도 믿고 떠드는 건 더 잘한대요. 결국은 믿고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어떻게 보면 주시죠. 그때 이사야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자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또 히브리어의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의 개념을 또 이렇게도 보죠. 힘, 파워 이런 상징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그 삼위일체의 단어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수많은 시간 속에 학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다르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만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뜻밖에도 그때 뭐라고 주님이 여호와께서 사명을 줍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근데 이 뒤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예를 들었다는 걸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아니 가서 고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변화를 받지 못하고 막히게 하고 감기게 하고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는, 꼭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이 똑같은 말을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요 11절에 있는 6장 11절에 있는 부분은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럼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아주 눈뜬 봉사와 같고 김은 아주 기머거리 같은 이런 상태가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뭔가 야단을 맞게 되는 어떤 때까지 눈을 뜨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때까지 귀가 열리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에 보면 400여 년 애굽에 종살이 할 거라는 게 예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결국은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모든 이야기는 그러면 종살이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종살이 했네. 그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걸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변화되고 거듭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망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기간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3절에 보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절망과 패망 가운데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사야의 역할은 주의 복음을 전했건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듣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될 것이라. 이사야야, 네가 아무리 외쳤지만은 네 바람은 저들의 변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대가 있겠지만 뜻밖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하려고 가서 전합니까? 아니라. 그래도 전하라. 그들이 언젠가 깨달을 날을 갖기 위해서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이게 6장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사실은 이거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 땅의 백성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산자나 죽은 자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이후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나 모든 공이 하늘과 땅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된다. 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여기까지 드렸는데 바로 이때가 이제 끝나고 7장으로 넘어오는데 16년이 걸립니다. 결국 그 말은 16년 동안 그들이요 회개치 않고 지금 멋대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때에 유다왕입니다.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했죠. 혹이 다윗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아마 또 이제 뭔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 유다를 치러 온다라는 소리를 아마 전해 듣는 모양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몬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리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랍니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피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이 여호와의 말씀에 믿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 왕과 같이요, 전혀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오히려. 특히 세상의 강대국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야, 저 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섬기지? 그러면은 어떻게 나도 저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또 그들과 강대국가의 친분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일에 열정을 내게 됩니다. 그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을 치리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흰논 아골 골짜기에 우상에게 분향도 하고 자기 친자식을 우상 앞에 불살라 바치는 일을 행하고 특히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은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단에 견학을 가게 됩니다. 견학을. 대단하죠. 이 유다의 왕이 세상에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그 단에 가가지고요, 견학을 합니다. 이것저것 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전에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닐까.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16절로부터 보면 그때의 아하스 왕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실제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밟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의 모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이제 아하스에 대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의 치적입니다. 결국은 아하스는 유다 용사 12만 명을 잃게 되고 20만 명 정도가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은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면 역사는 바뀌어지는 것 같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은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 이것을 인간들이 인정을 안 할 때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진노의 이유. 쉽게 말하면은 저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아빠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과연 기분이 어떨까? 어느 날 자식이 나한테 삐쳤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아빠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먹을 거 있어도 아빠 좀 드셔보실래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과연 그럴 때에 이 녀석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아마 저라도 다른 건 참아도 그죠? 뭘 몰라서 그러는 걸 참은데 아빠를 만약 누가 무시한다 아들 중에 다른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건 어때요? 괜찮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소나 낙이나 이거는 구유도 알고 집을 알고 다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배반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대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잘해보고 싶은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아하스의 사건 다 떠나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들고 싶으신데 적당히 찾고 구하도록 만들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도 엄청난 현실의 고통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고역에 고역을 대했을 때, 그쵸?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몸부림치며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에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네요. 주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이 없네요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를 그 마음으로 부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 어떤 어려운 환란이라는 것,
우리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그 목숨 건 부르짖음, 죽음 앞에서 아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주를 부르는 그 부르짖음, 이걸 어떻게 보면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주 허탈하고 참 마음이 아주 안 좋고 안 좋을 때,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요. 전체적인 성경이 왜 하나님이 400여 년 애굽의 종로로 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또 사사기 때도 보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근데 그게 앞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메섹인가요? 계속 이방인들에게요, 곡식을 다 뺏깁니다. 계속 뺏깁니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요, 기드온을 찾아가죠. 내가 너를 통해 용사 일어나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나는 가장 작은 자이요 약한 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회복시키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이요, 비록 혹시나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꼭 생겨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찾고 구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날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 마음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비록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를 사모하며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병이 날 것 같아 날마다 상상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날마다 주를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영을 다하셔서 먼저는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요,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